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야당의 사람인데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주겠다고 오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왜입니까? 영광이지 않습니까? 나라 위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영광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의 궁전에서 학문을 연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는 어느 정도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지요.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남달리 애국심이 특별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런 애국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국심 때문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모세는 생업으로 남의 양떼를 치는 나이 많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학문도 불타는 애국심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양치러 가던 모세에게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양떼를 몰고 가는데 모세의 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선 곳은 가시가 있는 곳입니다. 신을 벗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국심을 마음껏 실현하는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자이지요. 애국은 말로 하는 애국은 애국이 아닙니다. 신을 벗은 후에 진정한 애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헌신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런데 계획하신 대로 목적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안 되죠.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언제까지 지금 신고 있는 신을 신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 신 신고 감정적인 호소나 자신의 노력으로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큰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같이 겸손하게 신을 벗는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입장에 선다는 뜻입니다. 모세 당시에 신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지나간 시간에 자신의 삶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날들이 있습니다. 좋은 과거도 있지만 좋지 않는 일들도 있지요.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지요.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상습적인 학대나 장기간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단다든지 순간 그것이 기억이 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바 있었습니다. 노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동족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기억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이렇습니다. 먼저 두려움이지요. 실패한 후에 성공할 확신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공포감입니다. 사람도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로움입니다. 항상 나 혼자인 것 같죠.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이는 뭡니까?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패하면 광장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이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상황입니다.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외로운 무력감을 가진 이런 과거는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못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일은 마음 갖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가지면 끝도 한도 없는 정신적 고통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게 신을 벗는 자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물로 말하면 흘러간 물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선민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의 신을 벗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으란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합니까? 현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더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미래의 행복이 절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행복은 영영 찾아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어라 하신 말씀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라 이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은 뜨거운 사막입니다. 신발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신발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발은 언제 필요합니까? 집을 떠날 때죠. 일할 때 필요하죠. 중요한 건 신발은 뭡니까? 신발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왕이 신는 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노예는 본래 신이 없습니다. 신을 신고 걸어 다닌 흔적을 기록한 게 바로 이력서라고 말합니다. 신을 신고 밟고 다닌 기록이 다 이력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모세 이력은 찬란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신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너의 경력, 학력 벗어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자신도 모르게
발동되게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탄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난 전사의 무리였습니다. 교만의 증거가 뭡니까? 항상 자신은 자라난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게 교만이지요. 다음은 타인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타인의 과거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 주목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교만을 버려라. 이게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으십시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열정과 지성으로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겸손입니다. 신을 벗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다.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간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신을 벗으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축복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시련을 극복합니다. 결과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욥에 당한 시련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신을 벗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10절에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신을 벗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뜨거운 사막지대입니다. 신발은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품입니다. 신발은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실체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발을 벗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너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하여 듣는 말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게 없다. 이는 부단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심쓰면 성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때를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해체시킬 때 절대적인 자유와 완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인격이 훌륭하여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신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재산이나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망설임 없이 포기하는 신을 벗은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을 벗은 겁니다. 재산과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신을 벗는 포기가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라 하십니다. 그는 주저없이 즉시 아들을 포기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모세도 역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 즉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출발을 의미하지만 신을 벗으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을 때 신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신을 벗은 겁니다. 그 뒤 모세는 능력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만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적은 이익 때문에 신을 벗지 못하는 어리석은 누를 향하는 이들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다짐을 하시고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신을 벗어라. 네 번째,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있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선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주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십니다. 이건 뭡니까? 너는 완전히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이랍니다. 그럼에도 신앙인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너는 완전히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LA에서 TV 광고입니다. 누가 와서 사람을 만나 이것저것 묻습니다. 대답은 모든 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질문자가 그러면 당신은 아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태산감이랍니다. 안경밖에 몰라요. 안경 장사가 선전한 것이지요. 그게 미국에서 선전 대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묻기를 당신은 뭘 합니까? 몰라요.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밖에 몰라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게 믿음의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충성의 표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충성이지요. 물질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헌신이지요. 기도 많이 합니다. 영혼구원의 전도 많이 했습니다. 충성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신을 벗는 자세인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고 절대 순종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신을 벗읍시다. 신을 벗으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신을 신고 버티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모세야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뭐라고 부르시나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하십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신을 신고 후회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신을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승리와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신을 벗어 무능한 교리와 교만의 지팡이가 능력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그 말씀대로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사명과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